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잘 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 1장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왜 예정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찬송이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찬송의 기업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왜 그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을 말씀하셨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미래에도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나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은 항상 과거, 지나간 것은 그냥 과거요. 현재는 현재, 다가올 건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구 문화가 들어온 로마 시대의 개념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에게 전이가 되고 또 로마 시대가 전 유럽을 지배하면서 서구 문명의 모든 그 기본 개념은 헬레니즘 문화의 그 배경으로 깔려져 있다. 보는 시각과 관념이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하나님은 서클로 되어져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현재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과거형, 과거 완료형, 현재형, 미래형, 미래 완료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히브리 말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현재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신 것들은 과거로 되어져서 현재 과거 그리고 그런 문장들을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게끔 과거형, 과거 완료형, 미래형, 미래 완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이지 히브리 사람의 개념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현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일어났던 일도 현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천지 창조의 말씀도 현재에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하신 말씀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미래를 당할 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계획하셨고 그 뜻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알았어. 여기서 모든 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경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그 계획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하셨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바로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도록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그 생명의 능력이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난 이 세상의 모가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셨다. 이 생명의 능력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있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 가질 모든 권세자들 위에 뛰어난 권세가 되시는 분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식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받으세요. 가슴으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여준 것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의 능력은 모든 이 땅에 있는 권세, 다가올 권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임을 나타낸 사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면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뛰어난 권세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단 한 분 만유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뜻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놓고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말하냐면 저가 저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 그 죄에서부터 건져줄 자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헬라 말이 예수지 그것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호세아, 조슈아, 또 뭐예요? 바로 여호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듯이 나는 단 하나 여호와다. 신약에 와서 예수라고 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단 하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바로 구원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의 여호와,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다 진멸을 해버리신 거예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 권세의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살아도 죽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생명의 권세로 마귀를 진멸했어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예요. 이 세상이 임금이에요. 성경에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주었던 권세였냐면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대케 되고 번성케 하라고 그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옆에 내가 너에게 이 넘겨받은 이 권세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경배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권세가 누구 거였냐? 바로 아담 거였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권세가 마귀의 것이 되었고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었는데 그 세상 임금인 마귀를 완전히 진멸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 정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심을 나타냈다. 그 생명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권세 위에 권세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는 얘기는 예수 이름 앞에 아무도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굴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뭐라고? 주라. 그리스도를 주라. 그래서 주가 되신 거예요. 그가 주가 되시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근데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말하기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라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가 가진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권세가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입니다. 아멘? 여기로 말고 여기로. 아멘. 내가 가진 권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냐고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그런 권세 이름을 가졌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왜 주셨느냐? 그것을 왜 예수에게 주셨고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 에베소 1장 22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갑자기 교회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럼 이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 오늘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보이는 어떤 교회의 건물, 이름을 가진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에베소 1장 10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하늘에 있는 것, 영계들, 땅에 있는 것, 우리의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으냐 하는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은 한 통치권 안에서 다 다스리심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처치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우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교회, 미국교회, 아니면 필리핀교회, 중국교회 이런 식으로 각각 민족을 따르고 또 한국교회 중에서도 무슨 교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안에 한 교회로 세워진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통치자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치자로 주로 모신 각 믿음의 지체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된 나는 그러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내가 아는 한 자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뇌세포에 이상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뇌세포가 이상이 생기면서 이 몸에다가 우리가 뇌에서 어떤 지시를 할 때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지시를 하는 그 뇌세포가 잠깐 동안 이렇게 슬로우해져서 워킹을 잘 안 할 때는 전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잘 앉아있다가도 그게 갑자기 몸에 지시를 안 해주면 이 아래가 힘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폭 쓰러져요, 옆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한 번 그렇게 역사를 하면 소변도 못 봐요, 혼자.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이 뇌세포가 몸에 지시를 하느냐, 이게 전달되어지는 그 신경세포가 전달되어지는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한 병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머리예요. 나에게 지시를 할 때 내가 몸인데 내 생각으로 머리가 말하는 대로 안 따라주고 있고 머리가 내게 한 지시를 못 받으면 이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되어지고 잘못 깨달아져서 많은 교회들이 자기네들이 뭔가를 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배우고 내가 교회에서 교육받은 것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면 다행인데 아니면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진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길을 만드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심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통치자가 되셨으면 요한복음 17장 2절 뭐라 그랬어요? 왜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통치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이 나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생명은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리다가 생명이 꽉 찬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 이유. 왜요? 21일 동안 딱 부화가 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게 해치를 하고 나올 때 병아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먹고 꽉꽉 채워져서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훈련이 완전히 되어지는 자. 그래서 그 영으로 훈련이 되어진 자들이 몸의 역할을 잘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예수님을 머리로 섬긴 몸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되어진다는 건 머리와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머리와 연합이 될 때 뭐가, 뼈가 먼저 세워지죠? 뼈. 그 다음에 거기에 힘줄을 입히고 핏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거죽에 살갗이 입혀지는 게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뼈가 먼저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뼈와 뼈가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입혀지고 일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펴져서 말씀으로 통통하게 실하게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고, 그리고 그 겉옷을 입혀 의의 옷을 입혀져서 보호받게 완전히 마귀로부터 차단되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임하셔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이죠?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봉사한다. 봉사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해요?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거기 가서 교회 일하는 거 봉사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내가 잘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게 봉사예요. 직장에 가서 하는 건 돈 받고 일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 영혼 구원의 일,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봉사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의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봉사예요. 그래서 친교해야 된다. 예수님의 믿는 자들 간에 서로 협력하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게 친교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네 교회 내 교회 그래가지고 옆에 교회 사람하고는 왼수가 돼.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하고는 원수가 돼요. 이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에게 주신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 가면요, 1장 각 절마다 3절, 4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어디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그 권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가 주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 이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했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고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고 그러고 11절에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 밖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도 아니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찬송할 수 없고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의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자가 주가 되어져야 되고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져야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말한다고 어떤 교회에 참석해서 교회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아서 그 영이 내게 이끄는 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그분이 내게 이루게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요,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상관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믿음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일 때 하나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게 섬김이에요. 치매 노인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 그게 봉사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직장을 주셨어요. 아니면 또 가정만 주고 일을 안 시켜. 그럼 내 가정이 내 사역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이 그 영혼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 있나 없나를 내가 점검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도록 내가 그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일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친교는 무엇이냐? 그런 각 심령들이 함께 협력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도록 잘 연합되어지도록 하는 게 친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친교를 뭐로 하라고? 성령으로 하라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권면도 하지 말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한테 위로도 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고 잘못 배워서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드린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잘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먼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성부 아버지가 계셨대요. 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때 당시는 제자, 오늘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 권세의 영광을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얘기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고 주신 것이지 나만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는 우리가 모였어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서로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게 그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웃도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내가 먼저 알고 내가 그것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가 넘쳐질 때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다가 나도 그 사랑 좀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될 때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합니다.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받은 자 될 때 또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29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경험해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맡기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자유함을 얻은 것을 알게 하실 때 자유 느낄 때 기쁨이 오고 모든 염려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인이죠. 예수님은 머리요 나는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머리예요. 모든 내 생각을 다 주장하셔야 돼요. 모든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내 모든 삶을 주장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의 것이니까. 그의 몸이니까. 육의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이래요. 그건 벌써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 난 평강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면 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면 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졌으면 아멘이에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교회입니다. 저 보이는 건물 교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 그러니까 내 소원이 육적이냐 영적이냐 분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니면 밖에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기쁘신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각각 지어지고 있어요. 왜? 무너졌거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거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세우죠? 그 다음에 두 벽돌이 붙어야 집으로 지어지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둘이 반드시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셋이 연합이 되어지고 넷이 연합이 되어지고. 근데 이 연합이 둘이서 어떻게 되냐? 중간에 예수 피가 있어야만 연합이 되어지지 만약에 육체 생각으로 둘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각자가 육의 거는 죽어야 연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관념.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모임으로 준 것은 그 안에서 서로 세우라고 준 거예요. 여기도 하나를 세우고 저기도 하나를 세우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특색이 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에 모이게 했느냐? 각각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한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명자로서 사명을 해야 되고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 섞어서 서로 세우도록 줬는데 교회 갔다 하면 시험 들어서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어지. 잘못 배워서 오히려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씹고 분리시키고 상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은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은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나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7절 먼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내 안에 지금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육적인 정욕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끈적끈적한 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죄가 덮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집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내가 대접했네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했네,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섬길 때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내가 했네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성도들이 왜 시험을 들어요? 성도들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늘은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해. 뭐예요? 섭섭하는 영이 들어와가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고리를 딱 걸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섬기고 일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르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얘기해 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는 조금 했는데 너는 몰라, 내가 더 알아. 이게 아니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뭔가가 깨달아지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니까 나는 모르는 거 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지어가고 계시다는, 어디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짓고 계시다라는 거죠.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십니까? 절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라요. 말하기 전에 입을 한번 딱 다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럴 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시고. 내가 말하면 안 되죠. 또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예요. 자, 내한테 건강 주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돈 주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주님이 나한테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나 못해요. 돈 안 주면 돈으로 봉사 못해요. 건강 주셨으면 건강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입의 말, 내 봉사, 내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을 부어 주셨어요.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셨어요. 그 생명의 권세가 내 안에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예수 이름도 주셨고, 믿는 믿음도 주셨고, 또 육체 강건하게도 해주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인 나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두 사람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내 가족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빛이 그에게도 비쳐서 그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줘. 입으로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 바로 생명의 빛, 바로 그 권세가 나타나도록 내가 한다면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시면 그것은 바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봉사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고 나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잘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라고 전하는 위치에 두시려니까 전할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전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제 목소리를 사용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울리는 소리이고 깽거리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런 설교 하나마나 오히려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은 어떤 건물의 교회 개념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오늘 내 걸음 속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직장도 사역터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집도 교회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선교를 가는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대사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서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또 내가 그들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너무너무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볼 때 그게 굉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공부시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공부할 돈 없지요. 차비 없지요. 거기까지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먼저 공부시키시고 필리핀에 보내서 여러분한테 바로 이것을 가르치도록 강의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저를 통해서 지금 80명, 90명이 들으면 지금 한 사람을 전한 거를 8, 90명이 배우니까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한 절약이죠. 그래서 8, 90명이 배웠을 때 여러분이 또 나가서 각자 자기 교회에 많은 영혼들한테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공부시킨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아시겠냐고. 그러니까 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리핀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냐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영혼들한테 이거 잘 전하셔야 되죠.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머리라면 제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하고 나는 한 몸이라고. 우리는 하나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서 춤을 춰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가난하고 버려진 자 같아. 그랬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 부자고 축복받은 사람까지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랑 동급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심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가면. 하지만 저 한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러 주님의 일을 따라 갈 때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양식을 나눌 자가 있으랴. 주님이 찾으셨을 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제가 굶주린 자에게 가서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디든지 내가 처한 곳에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생명으로 충만, 영으로 충만, 권세로 충만 되어지는 일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